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그런 요건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 8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많이 보시죠? 어제도 주일은 집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믿었다가 불과 제가 알기로는 2015년쯤 믿었다가 지금 우리 연예인이지만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기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진 이후부터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날 때부터 믿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가장 축복인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면 자선언약을 하셨어요. 자선언약. 맨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0여 년 전에 최초 복음 에덴 동산에서 여제 후손이라는 원시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할 것이다. 메시아야. 이제 이 사망 권세 이기고 구원받을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냐? 성육신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다 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후에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를 동안 정말 창세기가 2369년 기간 동안에 있어진 일인데 그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 이제 300 몇십 년 반에 안 남은 그 창세기에 거의 기록의 후반전쯤 돼서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복을 주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선언약이에요. 자선언약. 땅과 자선언약을 하셨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을 많은 세월이 흘러서 히브리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그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들이 금방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믿음을 오편한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말 6절에서 그를 의로 여기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가?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 오늘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해. 지금은 되어지지 아니했어도 된 것처럼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때 75세였습니다. 200억도 하고요. 정말로 그냥 뭐라 그래요? 오락가락했다 그럴까요? 그냥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자기 땅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가운데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한 번으로 끝납니까? 실수해서 그냥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또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주사로 쓸 수 있을까? 첫 번에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졌고 실수도 했고 여기저기 방랑하고 하루 옮겨다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음이 의미하겠다는 그 믿음의 문제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2주 7번째예요. 16절 1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 비슷합니다. 맞은다는 거죠.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두 번째 자손의약을 하십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 자손의약을 하셨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그런데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우리 생각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3차 오늘 본문이에요. 3차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나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쓸 수 있나 봐라. 이제 안 믿으니까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 나타나서는 자손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하늘을 바라봐라. 설 수 있나 봐라. 그렇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많을 것이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85세쯤 된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10년 됐으면 약속을 받고 10년 됐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내 후손이 이렇게 갈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자합니다. 내 친자식이 없습니다. 내 중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오래오래 끝까지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리적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전에 1절에 보면 가나안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부에 네 왕들이 건드리는 그런 연합군들이 남부 다섯 왕이 건드리는 그런 지역을 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롯의 조카 롯과 아내와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을 싹 데려갔어요.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쫓아가서 다 뺏어옵니다. 뺏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11조도 드리고 상당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어떤 사람입니까? 남부 다소닥을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북북
북부 지방의 연합군인데 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만약에 다시 내가 자고 있는데 쳐들어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5절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말씀인데 이후에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걸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래 우리의 두려운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에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25년 또 많은 세월이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한 2000년 이후에 실제 이루어졌어요. 실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사역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아무런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다른 때는 내가 의를 여겼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에 뭘 믿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와 너희 집 깊이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나는 무죄합니다. 무죄한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벌써 2번이나 이제 자손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나는 나이가 85세 됐고 내 아내는 이제 75세가 됐으면 75세 할머니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자손약을 하셨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주께 내게 씨를 안 주셨다. 내 집에서 밀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남북 전쟁의 보복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두려워한 것은 뭐였냐? 갈등한 것은 바로 나이 때문에 갈등했다. 저렇게 봅니다. 나이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언약에 대한 조짐이 머리도 조금씩 뭐가 선만한 구름이라도 본다든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믿을 텐데 이루어진 건 하는 것도 없어요. 나날이 나이는 많아서 자라요.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내도 지금 나이가 75세 할머니고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을 가졌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후사 추천해요. 우리 종 엘리에셀을 갖다가 내 종인데 그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니다. 내 씨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없이 갈등하고 두려워했던 믿음의 조상도 이럴 때가 있으니 여러분 그 자체가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많이 이해하실 줄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의 본질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다른 건 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창세기 12장에도 실수했고 20장에도 실수했고 자기 아내를 이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실수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도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 종이고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믿음의 본질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다, 이루어야겠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작은 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깨달은다 이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한 사건입니다. 복음 선포한 거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건 정말 강력한 하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안 되십니까? 복음 메시지. 내 몸에서 날짜가, 지금 엘리에셀 띄었고 날짜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언약을 받고 나서도 15년 이상 돼야 돼요. 그죠? 85세니까. 근데 우리의 그 아브라함 믿음 볼 때 아브라함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본질까지 믿어지기까지는 믿음을 인정받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산 가운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많지? 많네요. 얼마나 많은지. 네 자질이 깊을 거야. 그런데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후손이 되는 건데 아들이 엘리에셀도 한일하지. 지금 아들을 줄 때는 앞으로 15년 이후에 될 건데 앞으로 2000년 전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루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복음 메시지, 하나의 복음 메시지요.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는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여지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기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시작하는 거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족보 믿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은 이후에 20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4,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조짐도 없었지만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내 몸에서 물론 이삭이 내 몸에서 날짜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구속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구속사역이 이제 한 세월을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 잉태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사건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은 간단하지만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한마디를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늘의 목표를 보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지금 많은 이방인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자기 아내 속에. 그 이후 15년 이후에 잉태돼서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지 몰라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입니다. 비전 뭐냐? 언약 삼자 하늘의 묵표를 바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사를 믿은 거예요. 성령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로 죽게 하셔서 대신 대속의 은혜 대신 죽이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이셨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해준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복음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믿었다. 이거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사사로운 것들 믿는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확실히 믿었던 거죠. 부활까지 믿었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자손하냐고 10번째 주십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물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들은 내가 내 눈에 보지 않아도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못 받고 못 느끼고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주, 소유주, 이 믿는 믿음도 시작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뭐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없던 게 생기는 물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 하나, 모기 하나, 파리 하나 만들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무별, 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 수백억, 수천억, 수조 안 되겠습니까? 셀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태양계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아직 아들도 안 낳았는데 아들 주실 줄 믿었고 아들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천년을 맺으신 예수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다행히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신할 자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었던 그 믿음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못 받아서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비한 것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던 그런 그 아브라함. 이것을 갖다 선별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천부 시민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지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뢰했다, 인정했다는 거죠. 아, 됐다. 계속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믿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확신에 구하는 그것이 바로 의뢰하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위를 여기셨다는 그 말의 뜻이 바로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바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 믿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 믿고 뭐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로. 바울을 통한 믿음의 확증의 뜻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이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뒤로 이루 적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200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은 메시아를 믿었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믿었다. 다른 걸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것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무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까지 믿었다는 사실을 교감하겠다는 거죠.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믿음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의 본질. 현재까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믿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늘도 시브리 기자가 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재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아세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시 믿는 거예요. 여지의 후손으로 예수로 오실 것이다.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 안 이루어졌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거죠. 무엇을? 메시아에 오실 걸 믿었다는 거죠. 구약 전체가 메시아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받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것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구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에 빠져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야말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율법을 믿는 믿음도 있고 다른 병을 치료하는 믿음도 있고 거부해야 되는 믿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음의 본질은 이것도 믿음이면 틀림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이 믿음이라야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그 보배로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본질.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 본질만 믿으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베개가 이게 우리를 끼고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뢰했다. 이것을 의뢰했대요.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네 아들 한번 번제를 바쳐볼래? 시험에도 끝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세가 돼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를 바치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습니까? 아브라함 하필 괜찮습니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가 올 수도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좀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만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독생자 너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 일찍에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가서 주저없이 행했던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만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선교자들이 성령받은 분들이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생명된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은 현재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음의 본질을 믿으셔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12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표기를 또 매를 맞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흐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 자도 천대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을 깨달아야 될 부분이 믿음의 본질인 줄을 알기에 오늘 믿음의 본질에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과 죽음에 꺼져서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아울러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이 시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